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 주 예수 강림이 가까우니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신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손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246장 찬송입니다.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찔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날 허락해 주셔서 2023년 8월 17일 목요일 아침 주님께 나와 오늘도 기도회로 가겠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 찬양, 말씀 또 묵상이 하나님께 귀한 영적인 양식이 되어 하늘의 만나를 먹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에스라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저희들 마음에 각인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에스라 제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19쪽입니다. 719쪽 6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6절부터 10절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린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으나. 아멘. 이제 우리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많은 세월이 흐릅니다. 우리 최초의 요즘은 이제 창조과학회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연도가 우리 미국 학자가 이제 주장한 것을 우리 또 김명은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이걸로 이제 그 컴퓨터로 별자리 연구하고 또 성경에 있는 것을 연구하고 또 고대 근동의 그런 이제 자료를 연구해서 성경의 연도를 조금씩 이렇게 교정하는 그런 작업을 창조과학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이 BC 588년에 무너졌다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성전이 재건된 것이 515년에 됐다. 그거는 이제 같습니다. 우리 보통 일반 그에서. 근데 이 에스라 연대를 보통은 우리가 BC 458년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58년 후에. 그런데 요즘 그 창조과학에 의하면은 연도가 이 에스라, 에스더 이거까지 다 이렇게 그 통틀어서 이렇게 그 계산하는데, 그 에스라가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나서 그 이듬해 왔다. 그래서 514년 설을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한 60년 차이가 나는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할 것인지 우리 다시 한번 역사적인 검증이 필요한데, 참 우리 역사를 공부하고 특히 고대사를 공부하면은 뭐 모든 것이 그 당시에는 기록 시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일치돼서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무슨 구속사적인 연대기 방법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그 평강교에 있었던 박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했던 것을 주로 기초로 여러 군데에서 강의하고 그랬는데,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의 연대를 재확립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억지가 많아요. 요거를 끼워 맞추기 위해서 뭐 이렇게 모든 연도가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까지 빈틈없이 몇 년에 일어나고 몇 년에 일어나고 이거를 쭉 정리를 하는데, 저는 그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이런 연도와 이런 장소에 대해서는요, 조금 모르는 부분도 좀 있어야 돼요. 너무 그거를 밝힌다는 것도 그렇게 과히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100% 압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성경이 보여주는 계시 이걸로 만족해야지, 이거를 뛰어넘어서서 자꾸 하다가 보면 정말 사이비 이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신관에 대한 것은 우리 성경에 나왔던 창조주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뭐 이 정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여주는 그것만 이해해도 힘드는데, 그래서 우리 연대 같은 이 문제도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누구 학자는 이렇게 이해하고 누구 학자는 이렇게 하고 있던 관점에서 하는데, 그 다음 마지막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자기가 적당하게 취해서 하는 방법이지, 이게 절대적이다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게, 개인으로 봅시다. 자기 일대기를 자기 손으로 써보는데, 자기들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에요. 내가 언제 태어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이 얘기해주는 그거 가지고 건강하잖아요. 내가 언제 호적에 간겠습니까? 동사무소 가니까 호적에 그게 기록된 거 그거 우리가 알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연대도 모릅니다. 솔직히 몇 시에 태어난 것도 몰라요. 부모님이 전해줘서 합니다. 태어나서 나는 애들 며칠 몇 시에 태어났다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냐 이거죠. 자기 것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일기를 자기가 기록한다고 하지만은 정확히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다, 몇 시에 어디 도착해서 뭐를 받고 이렇게 이제 쭉 기록한다. 보면은 누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못 기록되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비교해보면 또 아는 게 있어요. 심지어는 가이드 되는 목사님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우리 인간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 에스라가 언제 정확하게 왔다라는 것은 그 성경에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그들이 이제 돌아왔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언제 왕인가 그러면은 다리오 왕부터 시작해서 한참 뒤에 있는 왕이에요. 그래서 요거 근거로 우리가 458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저는 제 논문도 그렇게 썼고 그렇게 하니까 458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미리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 에스라는 아론의 제16대 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 여기에 대해서 그분의 그 사독, 바로 위에 2절에 보니까 사독의 5대 손이다 하는 거 보니 이 사독 제사장이 훌륭했거든요. 이분이 언제 분이었습니까? 다윗 왕대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 때 이 사독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분 후에 이제 그 솔로몬 왕이 이제 됐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 왕 때도 역시 제사장의 중심 역할을 하는 분이 이 사독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일했던 그 제사장이 아웃이 됐어요. 그분이 이제 훗날 예레미야의 조상이 되는데, 그분은 이 아도니아 편에 줄 서다가 솔로몬 왕 때 그게 아웃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 때 유일하게 대제사장 역할하는 분이 사독이에요. 이분의 5대 손이 바로 에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에 의하면은 16대 손인데, 6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 이분은 대제사장 다니엘이고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에 전문적인 학자고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그분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도우심이에요. 이 이름 자체가.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도우심이 6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9절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이렇게 해서 이 자체가 에스라 뜻입니다. 에스라가 아람어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도우심을 입은 것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이거 보니까 이 황제도 이 에스라를 평소에 퍽 귀하게 보셨고 또 이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 가서 이제는 성전이 다 건축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70년 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소프트웨어가 문제입니다. 하드웨어는 이제 됐는데 소프트웨어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직도 너무 모르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새 성전에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 개혁이 필요한 것이고 또 호로민들이 돌아와 가지고 그동안 20년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BC 458년이라면 80년이 지금 지나고 있어요. 한 세대가 벌써 다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차세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해이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이렇게 부흥회를 했던 거예요. 이거를 말씀 사경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서 한국에 집회 많이 나올 때에 제가 인천에 또 여러 지방 많습니다. 인천에 웬만한 큰 교회는 제가 다 집회를 했어요. 뭐 주한 장로교회부터 시작해서 이호문이 이모 목사님 계셨던 그때 또 제1 장로교회, 제3 장로교회 이렇게 인천에 또 제가 여러 그 교회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기 올 때마다 이렇게 이제 그 부흥사경회, 요즘은 또 영성수련회, 또 뭐 대부흥, 심령 대부흥회 이런 명칭들이 있는데 저는 꼭 말씀 사경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본래가 우리 한국이 말씀 사경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부흥회는 그냥 그야말로 박수 많이 치고 막 그 통성기도하고 그 부흥회 맞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요 옛날 길순주 목사님 때부터 요한계시록 가지고 말씀 사경회를 한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요한계시록 공부한다든가 또 방길 목사님 같으면 아가서를 공부한다든가 그런 전통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게 말씀 사경회로 말씀 중심한 집회를 했는데 그래도 그 말씀 사경 속에 병자가 또 병을 낫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회복의 역사가 막 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에스라 우리 지금 읽지만은 에스라도 이게 회복에 관한 좋은 이게 말씀 사경의 주제입니다. 에스라가 말씀 사경회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분이가 아니요. 우리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오경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편집한 분이에요. 에스라가. 또 우리 시편 150편 쭉 있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형태로 편집한 분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119편 제일 긴 시편이 있죠. 176이라는 그거를 에스라가 썼다고 학자들이 거의 그렇게 봅니다. 시편 전공한 학자들이 다 시편 119편은 에스라가 직접 쓴 것이라.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말씀마다 토라가 나옵니다. 응? 이렇게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그 이분이 들어올 때에 자기 손에 오경 편집된 책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요, 뭐 오경이라고 따로 있은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시키시고 모든 사람들이 귀환 가고 그들이 바벨론 귀환 시절에 성전이 있었나요? 짐승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나요? 했던 것이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회당마다 말씀을 읽은 겁니다. 근데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책으로 된 게 아니라 두루마리 시절이니까 창세기 같으면 창세기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그것도 펴는데 요즘같이 무슨 45장 5절 말씀 이렇게 찾아서 읽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가 쭉 있기 때문에 이거 본문 하나 찾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계속 읽어가다가 자기 본문 말씀 찾겠다는 것을 포인트라는 걸 가지고 딱 꼽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이제 회당 예배 시간에
그거를 찾아서 이제 읽습니다. 그럼 회당에 관리하신 분이 글을 읽기도 하고 설교하는 분이 글을 읽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해서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런 5권의 책을 이 에스라가 브레시트, 요거 히브리 말로 한 처음에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책은 쉐모트,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바이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요거 레위기입니다. 네 번째 책은 바미드바르, 광야에서, 인도 윌드니스. 그리고 5번째 책은 드바림, 하나님의 말씀들. 이게 다 이 첫 책의 첫째 단어들이에요. 요거 이름으로 편집한 것을 오경이라 그래요. 펜타투크. 펜이라는 것은 펜타는 5가지 뜻이고 툭이라는 것은 두루마리들. 5개 두루마리를 한 묶음 한 것이 오경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문서도 보세요.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5권 책이죠. 요거를 또 한 묶음 된 것을 케토빔이라 그래요. 이거 시문서라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절기 중심으로 5권을 또 묶는 것을 메기로트라 그럽니다. Five Scrolls, 5개 책을 한꺼번에 묶은 책.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6월절 때 있는 것이 뭐예요? 아가스입니다. 77절 오순절 때 있는 책이 뭐예요? 루키스입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읽었던 티시아 베아프, 이때 읽는 책이 뭐예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리고 장막절 때 읽는 책이 뭐예요?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부른절 때 읽는 책이 뭐예요? 에스더입니다. 요거를 5권을 또 합쳐서 메길로트라는 그런 책을 묶은 거예요. 그리고 시편도 150편이 너무 기니까 5권으로 분류해서 이걸 묶은 거예요. 이런 작업을 에스라가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돌아올 때에 왕에게 그렇게 했죠. 우리 백성들이 이제 성전은 다 지었는데 다리오 왕이 이렇게 또 허락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이제 가서 제가 말씀사 있게 소프트웨어를 제가 이거 개혁할 테니까 왕이여 좀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아닥사스다가 허락을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도와라고 조서까지 내리는 거 우리 여기 이제 곧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출발해서 오는데 보세요. 7절에 아닥사스라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찬양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민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 이 귀환의 그 무리가 꽤 많았습니다. 요즘 말하면 아마 수천 명은 됐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그들이 이제 올라갔는데 왕의 제7년 5째 날이라 그랬습니다. 5월 1일날 도착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출발했느냐? 그들이 첫째 날 초월에 출발했다는 겁니다. 9절에. 그러니까 1월 1일 그 아닥사드라 왕 7년에 1월 1일에 출발했는데 도착이 5월 1일이었습니다. 몇 개월 걸렸으니까 4개월을 걸린 거예요. 이만큼 그들이 그 페르시아에 있는 수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옛날에 바빌론 제국에서 갈 때는 3개월이면 됐는데 지금은 이 수상궁이 좀 더 멀리 있습니다. 예루살렘보다. 그래서 4개월이나 걸려서 그들이 이제 귀환에 도착하는 겁니다. 이때 10절에 보니까 에스라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에 연구했습니다. 이거를 실천하는 분입니다. 이거를 아가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또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가르친다는 말은 토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토라는 2가지 말이 있어요. 이것이 오경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가르친다, instruction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그 여기 전문가예요. 이 에스라가 말씀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박사 논문으로 정할 때에 저도 제2의 에스라가 되겠다. 이 에스라는 제2의 모세의 역할을 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평생을 가르치는 교육 선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는 지금까지 교육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우리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에스라의 소개를 하고서 이제 11절에 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 주신 그런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또 아닥사스라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다 하고 참 좋은 이 초본을 써주세요. 이 아닥사스라 왕이.
모든 왕의 왕 아다사스라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놓으니, 참 이 에스라에서 이렇게 칭찬하는 이런 칭찬을 나도 듣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어요. 평생 이 길을 걸어옵니다. 목사요, 학자요,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요, 이런 교육의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조서를 내리는데 13절에 보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에스라와 함께 갈지어다. 에스라는 당신 손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 이제 오경을 다 편집해서 들고 갑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왕과 7 자문관과의 보내심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과 금도 가져가고, 또 에스라 당신께서 이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기쁘게 드릴 예물도 가져가시고, 또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다 신속하게 구입해서 예루살렘 바로 당신의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게 하고, 그 나머지 은금, 요즘으로 말 헌금입니다. 엄청난 이 헌금은 당신과 당신의 형제들이 좋게 여기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 사용할지며, 또 당신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해서 당신에게 준 이 그릇, 성전의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거든 뭔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다 꺼내서 가져가시라고. 나 곧 아닥사스라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사 겸 이 제사장 에스라가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구하거든, 뭐 물을 구하든지 빵을 구하든지 돈을 구하든지 이를 구하거든 신속히 다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로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은 100밭까지, 소금은 정량 없이, 그는 한없이 다 제공하라고. 물은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드민 사람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모든 자에게 조금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 이 통행세 다 면제, 다 세금 면제 이렇게 하고, 에스라여 당신은 당신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당신의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 강저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자는 당신이 다 그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않은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두시라고 엄명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도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 에스라를 도하라는 겁니다. 자,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일이나 에스라가 돌아올 때 이거나, 또 우리 다음에 읽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그 나라의 황제의 허락을 받고 그분들의 도움이 엄청났습니다. 이거는 우리 선교학에서도 참 중요해요. 우리 요즘 날 또 우리 황장로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바울 선교의 특징은, 바울은 꼭 그 나라에 가서 마지막 로마에 가서 네로까지 그가 전도했지 않습니까? 황제 전도, 그 당시에 제일 높은 백부장, 천부장 전도, 그리고 이 총독 전도, 이게 바울 선교였고, 예수님도 그렇게 제일 높은 관직들을 만나서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대통령으로 해서 전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인 한 분 가운데 대통령이 지금 전도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또 미안합니다. 김정은에도 저도 전도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김일성을 전도했던 우리 그 LA에 계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자니 자기 또 예수 믿고 싶다 그러고, 또 식사기도 하라고 해서
김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아멘 제가 제일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래서 이 김일성이가 자기 부하들에게 당신들 왜 아멘 크게 안 하냐고 그래가지고 또 다시 기도시켜가지고 아멘 소리도 크게 하고 김일성이 자기 어머니가 김반석 권사 아닙니까? 그래서 반석 그 교회라는 이름도 세우고 뭐 이랬던 것이 그 지도자를 위해서 이렇게 전도했던 것이거든요. 에스라 보세요. 아닥사스라 황제에게 이런 은총을 받고 모든 이것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 오늘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이 아침에 지금 부친 이제 장례식을 합니다. 하고 이제 미국으로 가요. 우리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분에게 전도해야 돼요. 김건희 여사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무슨 도사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매주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이분들 우리 로이교에 와서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경원도 함께 가서 우리 교회 좀 크게 짓고 이렇게 저는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도 황 장로님이 우리 국가 초청 기도에 지금 가고 계시면서 이렇게 오늘 춤 틀어놓고 같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 이런 일에 해야 돼요. 국회의원들 다 전도해야 되고 장관들 다 전도해야 되고 우리 대통령실 있는 보좌관들 다 전도해야 돼요. 이래서 우리는 모든 국민들뿐만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 특별히 이 전도를 해서 나라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우리 바이든 대통령과 이 또 일본의 수상과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내일 모여서 그 데이빗 캠프에서 회담을 합니다. 이번 회담의 주제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공조에 대한 성명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항상 그랬잖아요. 채찍과 당근이에요. 그렇게 채찍도 하지만은 당근도 줘야 되는 거예요. 고정태도 지금 같이 평양에서 나가거든요. 요번 회담에 그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북한 문제도 좀 잘 좀 풀리고 우리나라 전쟁 없이 참 통일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물고 같은 회담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에스라 7장을 통해서 에스라가 말씀 상용회로 이제 소프트웨어 말씀을 정말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귀한 내용들을 우리가 봅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말씀 상행회가 곳곳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대통령이야 모든 우리 장관들 우리 또 모든 우리 국무위원들 또 이렇게 우리 국회의원들 시장님들 우리 또 각 그 부서에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자꾸 우리가 전도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정말 앞장서고 이 모든 게 본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사랑 많이 받는 우리 한국 또 북한에 있는 저 동포들 많은 공산주의 간부들도 전도를 해보면은 저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북한도 김일성 대신에 하나님으로 꼭 소개해서 정말 여기도 전도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 감사히 바랐고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하나하나 축복해 주시옵시고 기도의 제목 담아 드린 것 다 들응답해 주시옵시고 모든 환우들 오늘 또 주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되 우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온 나라가 회복됐던 것을 기억하면서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윤 대통령 이제 일행 오후에 이제 미국으로 출발할 때 이번에도 많은 좋은 성과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